성경 봉독하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16절에서 27절 말씀.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이르되 어느 계명이오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네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이까?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사온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아멘. 네, 무엇을 얻으릴까? 네, 거기까지 이제 하나님 말씀 읽었습니다. 우리 이제 딸내미가 이제 이렇게 잘 읽어줬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오늘 제목을 어떻게 했냐면 주를 따라 싸운데 무엇을 얻으리까? 우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주를 따라 싸운데 무엇을 얻으리까? 주를 따라 싸운데 무엇을 얻으리이까? 예, 주를 따라 싸운데 무엇을 얻으리까? 그 말씀 여기 어디 나오냐면요. 27절을 보면 27절 한번 읽어주세요. 27절.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예,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베드로가 말한 말이에요.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이렇게 베드로가 말하는 말인데 이 말이 뭐 잘못됐는지 잘 됐는지 어떤 의미에서 한 것인지 우리 한번 또 오늘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주를 따라 싸운데 무엇을 얻으리까? 무슨 내용에서 베드로가 이런 말을 했는지 우리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마태복음은 모두 28장까지 있습니다. 28장까지 있는데 이제 오늘 19장까지 왔으니까 또 이제 다 많이 왔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가 잘하든지 못하든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또 이렇게 공부할 수 있고 또 이렇게 하는 게 세상에서 제일 행복합니다. 예, 무슨 이제 세상에 이렇게 잘 되는 것보다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알고 그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또 그리고 그 말씀을 연구하고 가르치고 하는 이거보다 더 복된 일은 없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시간이 행복하면 이제 그러면 이제 거의 다 된 밥이에요. 말하자면 이게 가장 귀한 줄 알고 그것도 그 말씀을 또 공부하고 묵상하고 가르치고 이것이 또 내 인생에 세상에 어떤 사람이 나를 갖다 인정해주고 그렇게 하는 것보다 더 행복하다. 더 행복하다. 그러면 이제 예수 믿는 것은 거의 다 됐다고 해도 이제 가는 알 정도인 것 같아요. 그 정도로 우리가 말씀을 귀히 여기고 사랑하고 그렇게 한다는 것을 참 우리가 얼마나 복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얼마나 기쁜지 예배를 드릴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제 거의 이제 돌아가실 때가 많이 이제 가까워 오셨어요. 이제 두 번째 유월절도 지나고 이제 이렇게 많이 이제 예수님 이제 그런 데가 가까워 오셨습니다. 가까워 오셨는데 예수님께서 이제 이렇게 다니시는 데마다 제자들이 항상 이제 같이 다니세요. 이제 12명이 지금 이제 이렇게 이제 말하자면 확정이 된 거예요. 확정. 자기 12명이 처음에 이제 몇 사람, 네 사람, 뭐 5사람 부르고 또 몇 사람 부르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다 이제 그걸 불렀어요. 불렀는데 이제 12명 다 이제 결정이 됐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다 결정이 돼서 12명을 데리고 여기저기 다니는데 예수님의 인기가 엄청난 거예요. 예수님의 인기가 예루살렘에 가도 그냥 막 사람들이 막 이제 유명 인사가 된 거예요. 또 갈릴리에 와도 가버나움에 가셔도 막 이제는 막 사람들이 가는 데마다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고 또 귀신을 쫓아내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막 이런 일이 막 파도야 잔잔하라 막 이러면 막 잔잔해지고 막 물 위로 걸어오느라 막 이런
막 예수님 막 이상한 행동을 하시고 그러시니까 사람들이 막 소문이 나가지고 야, 저 예수한테만 가면 병이 다 낫는데더라. 막 이런 소문이 퍼져고 그래가지고 막 예수님한테 막 몰려드는 거예요. 사람이 막 335 몰려드는 게 아니고 막 100명, 1000명 막 이렇게 몰려드는 거예요. 이렇게 몰려드는 거예요. 아, 그렇게 예수님 가는 데마다 몰려드는데 또 한편으로는 어떤 것이 있느냐? 이 예수님에게 사람들이 막 이렇게 막 몰려들기 시작하니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대제사장 이런 사람들한테는요 눈에 까신 거예요. 눈에 까시. 아,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면 저 예수를 우리 기득권을 넘보고 우리를 갖다가 막 독사의 자식들아 회치라 묻으며 이러고 돌아다니고 아, 그리고 사람들이 막 예수님을 막 선지자라고 그러고 막 들으는 예레미야 들으는 세례요한 어떤 사람은 막 주여 그러기도 하고 말하자면 막 이렇게까지 하니까 자기 기득권이 이제 흔들흔들 하는 거예요. 자기들을 갖다가 막 존경해주고 자기들을 인정해주고 자기들을 높아주고 막 자기들 말이라고는 말하자면 막 군중들이 말하자면 껌뻑 죽고 그러더니 갑자기 그냥 세례요한으로 몰려가는 거예요. 그러더니 또 갑자기 세례요한의 제자들도 막 예수님한테로 또 몰려가는 거예요. 아, 그러더니 이제 세례요한은 죽어버렸어. 지금 이제 이때쯤 돼서는 세례요한은 죽어버리고 예수님 사역이 시작되기 시작하니까 이제 막 예수님한테 막 사람들이 막 몰리기 시작하니까 이게 이제 눈에 까신 거예요. 어떻게 하면은 이제 저거를 이제 저 사람이 하는 거를 이제 우리가 믿고 따라야 되겠다. 그게 아니고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걸고 넘어져 가지고 넘어뜨려 가지고 우리 기득권을 더 견고히 하고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저 사람을 이제 어떻게 하면 이제 잡아 죽일 수 있을까? 여기까지 온 거예요. 여기까지 온 거예요. 아, 그래가지고 이제 있는데 이제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무리들이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봐도요 똑같은 목적으로 오는 게 아니고 어떤 사람은 인간관계를 또 잘하러 온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또 진짜 뭐 하나님의 진리를 알고 싶어서 오는 사람도 많아요. 내가 어떻게 하면은 이 예수 믿는 게 뭔지 알아야 되겠다. 그래서 막 성경 공부도 하고 성경 통독도 하고 막 그리고 막 하나님 하라는 대로 전도도 하고 교제도 하고 또 찬송도 하고 막 열심히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진리를 알려고 하는 사람도 있지만 또 의외로 그렇지 않는 목적으로 또 교회를 나오는 사람도 또 많다는 거예요. 또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또 뭐 옛날에도 그런 게 있잖아요. 교회를 나와가지고 저기 교회에 있는 뭐 그런 사람들을 여튼 이렇게 그런 사람들을 여튼 하러 왔는데 그러다가 그 사람 속에 뭐 어떻게 하다가 나중에 예수를 믿는 그런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목적을 가지고 옵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서 보면 여기 바리새인들이 그랬어요. 바리새인들이 1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2절 한번 읽어보세요. 2절. 2절? 2절 3절. 16절부터 27절까지. 아, 거기만 그것밖에 없구나. 예, 여기 제가 읽을게요.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이르되 사람이 어떤 이유로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그랬어요.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그래서 시험하여. 그러니까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올무에 걸릴까 그렇게 하고는 그냥 이제 말을 꺼내니 그게 어떻게 되겠냐고. 바리새인들이 그러니까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이르되 그러면서 어떤 문제를 딱 들고 나오냐면 이혼이라는 문제를 들고 나와요. 이혼이라는 문제를 들고 나오면서 어떻게 이제 예수님을 걸고 넘어지려고 그럽니다. 걸고 넘어지려고 그러는데 어떻게 물으냐 하면 이러는 거예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렇게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 안에는 이제 함정이 들어있는 거예요. 만약 이혼하라 그러면은 또 문제가 되고 또 이혼하지 말라 그러면 또 문제가 되고 여러 가지 그 함정을 파놓고 이제 예수님에게 모세 율법에서와 여러 가지 이제 걸리도록 돼 있어요. 이제 그거를 그래가지고 이제 예수님 앞에서 질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이제 이 옛날에는 이제 두 학파가 그 당시에 있었어요. 두 학파만 있는 거 아니고 또 여러 학파가 있었어요. 학파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두 학파가 뭐냐 하면 첫째는 힐렐이라는 학파고 둘째는 샴마이라는 학파예요. 그런데 그 당시에 얼마나 사회가 잘못됐냐면 지금도 마찬가지겠지만 어떤 사람은 뭐 이렇게 얘기하고 저렇게 다 그렇게 하는 것처럼 그때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힐렐이라는 학파는 말하자면 좀 이렇게
좀 뭐라 그럴까? 진보적이라 그럴까? 진보적. 그리고 또 말하자면 이렇게 뭐든지 그냥 이렇게 좀 쉽게 이혼을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법을 만들자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참마의 학파는 아니야. 그게 아니고 이런 음행을 한 이후에는 이제 그 이혼을 못 하도록 하자. 이제 그렇게 이제 완고한 그런 거예요. 이제 성경에 보면 어떤 게 있냐면 그런 이제 말이 나와요. 어떻게 이런 하나 신명기 24장 1절에 보면 어떤 말이 나오냐면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않으면 이혼 정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수치되는 일이라는 것은 이제 해석이 각자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인데도 이 해석이 다른 거예요. 해석이. 그러니까 이 해석이 참 중요해. 해석이 다르는데 이 수치되는 일을 이 힐레 라파는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그냥 막 모든 걸 거기에 갖다 대입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는요 어떤 여자가 뭐 예를 들어서 뭐 못생겼어. 그러면은 아이 수치스러워. 나는 이혼할 거야. 예를 들어서 그런 식으로 구실을 삼는 거예요. 아 저 여자가 예를 들어서 뭐 머리카락이 뭐 너무 내 마음에 안 들어. 정말 수치스러워. 그리고 또 하는 거예요. 또 그리고 예를 들어서 뭐 밥을 태웠어. 그러면 그것도 또 된대요. 이혼 사유가. 그 정도로 작은 꼬투리라도 하나 잡아가지고 이혼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아내를 자기 마음대로. 그리고 또 다른 여자를 데려다가 살고 막 이게 막 너무 그 당시에 만연한 거예요. 근데 삼마의 학파는 어떻게 하느냐? 그런 것들은 다 잘못된 것들이다. 이 사람이 음행한 이후에는 이혼을 해서는 안 된다. 또 이런 학파가 있고 이렇게 다 학파마다 달리 이제 그렇게 해서 하는데 이제 그렇게 이혼을 쉽게 하고 그렇게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러면서 모세가 그렇게 얘기를 했지만 너희들은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언제 끌고 들어오냐면 예수님은 여기 보면 뭐라고 표현을 했냐면 여기 4절에 이랬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시니가 본래 그랬어요.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 둘이 아니여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이러면서 또 본래라는 말을 한 번 더 써요. 또 이래 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예수님이 본래라는 말을 쓰셨다니까.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를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본래라는 말을 예수님이 이렇게 두 번이나 쓰셨어요. 그러니까 본래 그렇다 본래.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은 그런 모세도 그 율법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이제 창세기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2장 24절에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이런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래 인간을 지으실 때 그때 하신 말씀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느냐? 너희 인간들이 말하자면 그냥 마음이 약해가지고 너희들끼리 서로 그냥 이래라 저래라 막 이래가지고 법이 와전돼가지고 막 이렇게 됐는데 이제 하나님이 원래 사람을 지으실 때 하나님은 본래 이렇게 그렇게 지으셨다. 그렇게 지으셨으니까 너희들아 이게 나누지 말라고 그렇게 예수님은 또 얘기를 하십니다. 얘기를 하시면서 누구든지 음행한 이후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들은 자는 간음함이니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절대 그러니까 내가 작지어준 것을 갈라서지 말자는 거지. 그렇죠? 그런데 제자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러면은 남자들이 그냥 장가 안 가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라든가 이 제자들도 말하자면 엄청 이 모든 사람들의 어떤 일반적인 사고방식에 자기들도 물들어 있는 거예요. 만약 그러면 이렇게 아내를 데려다가 그런 식으로 그렇게 못하고 그렇게 막 어렵고 그러면 뭐 하려고 결혼을 하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도 어떻게 보면 이 질문이 너무 그러니까 수준 이하예요. 어떻게 보면. 그렇게 이제 대답을 하는 거예요. 장가들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옛날에 이렇게 태어날 때부터 이렇게 말하자면 고자도 있는 거예요. 태로부터 고자. 그러니까 그렇게 잘못돼 나온 사람도 있잖아요. 또 우리가 사람이 만든 옛날에 우리 내시 같은 사람 그런 이제 사람이 만든 다니엘도 그랬을 것이라고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하여튼 그런 고자도 있고 또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도 있다. 그러니까 남자에 대해서 전혀 어떤 이런 그런 어떤 그 의식이 안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은사가 있는 거지. 그러니까 그 사람하고 뭐 어떤 사람이 그랬대요. 저기 뭐 어떤 목사님한테 묻더래. 목사님, 뭐 스킨십은 어디까지 해야 저기 뭐야 죄가 아닙니까? 뭐 어찌 뭐 그런 것에 대해서 묻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 그랬대. 독신에 대해서 물으면서 그러더래요. 그래서 자네는 독신이 아니네 그랬대요. 그러니까 독신이라는 것은 그런 데 대한 어떤 전혀 그런 것도 없고 하나님께서 그 어떤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그냥 그런 어떤 강한 그런 사명의식을 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도록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어떤 기질적으로 또 뭐 정욕적으로 그런 것이 올라오질 않는 거지.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사람이 이제 하나님이 그러니까 그런 어떤 그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도 있다.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그렇게 독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얘기를 하는데 하여튼 그렇게 이제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 하면요. 우리가 결혼에 대해서는 결혼은 뭐라고 성경에서 얘기를 했냐면 결혼을 하라고 그랬어요. 결혼을 하라고. 여기 어디 그런 게 나오냐면 저기 뭐야 고린도서에 뭐라고 얘기냐면 결혼을 하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결혼을 이혼하지 말라고 그렇게 되어 있어. 고린도서 7장 10절에 뭐라고 그러냐면요. 갈라서지 말고 버리지 말라. 결혼을 했을 경우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혼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또 이혼을 먼저 요구하지도 말라고 그랬어. 12절에 뭐냐면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를 버리지 말래. 아무리 한쪽이 예수를 안 믿어도 그냥 같이 갈라서지 말고 버리지도 말고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사는데 이 참 무서운 게 믿음의 문제로 이혼을 요구하면 받아들이라고 그랬어. 15절에서 혹 믿지 않는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는 뭐냐 하면 이 결혼을 했을 경우인 거예요. 결혼을 했을 경우에 이혼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결혼을 했을 경우에 이렇게 이혼을 웬만하면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저기 먼저 내가 예수 믿으니까 당신은 예수를 안 믿으니까 이혼하자. 절대 먼저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그쪽에서 먼저 나에게 이혼을 요구를 하면 내가 믿는다는 이유로 요구를 하면 이혼을 하고 갈라서라고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독신이라는 게 참 많지는 않아요. 근데 사도 바울도 독신으로 살았다고 그렇게 하는데 그리고 이 독신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바울의 입장인데 독신을 은사라고 그랬어요.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갔기를 원하노라. 그러면서 자기가 독신의 은사가 있다고 그렇게 사도 바울은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성적인 절대가 안 되면 은사가 아니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정욕이 불같이 타는 것보다 결혼하는 것이 낫다고 사도 바울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또 이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고린도서 7장 32절에 주의 일을 염려하여 주의 일을 염려하여 그런 말을 계속하면서 세상 이제 결혼을 하면 세상 일을 염려한다는 거예요. 어찌하여 남편을 기쁘게 할까? 어찌하여 아내를 기쁘게 할까? 마음이 나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할 거면은 차라리 저기 말하자면 그렇게 그런 데 초점을 맞추지 말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러니까 뭐냐 하면 결혼이라는 것은 행복 추구가 목적이 아니고 추의 일에 둘이 같이 한 마음이 돼서 일할 수 있는 그런 그걸 돼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 보게 됩니다. 근데 우리 같은 믿음은 저 같은 믿음은요. 교회 참 저기 뭐 결혼하기 전에 저는 독신의 은사가 없다는 걸 알아서 그런지 하여튼 여기까지는 저는 생각을 안 했어요. 저는 어떤 식으로 생각을 했냐면 이렇게 독신으로 뭐 하면서 하나님을 그냥 섬긴다. 이런 거는 나는 생각 자체를 안 했어요. 그냥 당연히 결혼해야 되고 또 결혼해서 하나님과 같이 뜻을 합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복을 받으면서 그렇게 뭐 사명을 이뤄 나가면 나가는 거지. 나 혼자 무슨 뭐 결혼을 안 하고 독신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결혼을 안 하는 것보다 훨씬 말하자면 더 하나님 앞에 더 충성되고 더 열정적으로 할 수 있고 사도 바울처럼 뭐 이런 저는 사도 바울이라고 생각은 했어요. 했는데 결혼의 문제만큼은 사도 바울은 아니에요. 제가 아닌데 여하튼 결혼의 문제만큼은 그 뭐 내가 막 이렇게 막 사명이 있어서 막 결혼을 안 하면서까지 막 이렇게 막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도 바울처럼 이렇게 그 영적인 그런 어떤 그런 거에 초점을 맞추어서 결혼을 생각해 본 적은 없어요. 그냥 그렇게까지 저는 그러니까 믿음이 거기까지였던 것 같아.
결혼 전에는 그랬어요. 그냥 무조건 그냥 그때는 자기야 뭐 여하튼 그래가지고 이제 결혼을 해서 이렇게 살고 있는데 어쨌든 사르바울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은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면서 자기 자신이 독신으로 살면서 그렇게 했으니까 그 정도로 이 사람은 이제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완전히 그냥 사명에 붙잡혀서 살았으니까 이제 이런 얘기도 할 수 있겠죠. 근데 우리는 그때까지만 해도 사명에 못 붙잡혔는지 하여튼 이런 성경을 보면 와, 이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이 이런 경지도 있구나. 이런 걸 이제 난 나중에 알았어요. 나중에 알아가지고 야 정말 남편의 그걸로 생각하고 그냥 가정 우리는 뭐 결혼하기 전에는 가정이 막 최고인 줄 알았으니까 그걸 막 붙잡고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그런 경지까지 갈 수도 있구나 하는 그런 걸 여기 성경을 읽으면서 깨달은 적이 있습니다. 여하튼 어떻게 됐든 우리가 이혼에 대해서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제 그런 하고 독신에 대해서는 이렇게 우리가 얘기하는데 여기 보면 어떤 게 있냐면 오리겐이라는 사람은요 독신으로 살았어요. 그런데 그 사람은 수녀가 한 500명쯤 이렇게 같이 데리고 있었어요. 데리고 있었는데 또 길어지네 조금만 더요. 데리고 있었는데 그 수녀 500명이 이 오리겐이라는 사람이 글을 쓰면 다 베꼈었대요. 이 독신이니까 그 사람들이 수녀들이 같이 이렇게 협력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독신이 아닌 사람이 와가지고 뭘 갖다가 이렇게 좀 써달라 그러면 안 한다고 그러고 그래가지고 다른 사람들은 더 글을 잘 써도 지금까지 남아있는 글이 거의 없대요. 그러니까 이게 독신으로서 그러니까 어떤 또 혜택을 누린 그런 경우가 이 오리겐 초대 교부입니다. 이 사람이. 그런 경우도 있고 또 존 스타스 목사님이라는 사람은요 영국 사람인데 이렇게 말을 했어요. 내가 만약 결혼했으면 지금 내가 평생에 했던 일 가운데 3분의 1도 못했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자기가 어떤 독신으로 평생을 살았던 것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말하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게 자기는 독신으로 살았기 때문에 이 정도 내가 이 많은 일을 해냈지. 그렇지 않으면은 또 그렇게 못했을 것이다. 이런 고백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사람도 있는데 하여튼 뭐 하나님 앞에 이제 자기 믿음대로 그렇게 하겠지만 뭐 일을 많이 하는 게 좋은지 뭐 어떤 것이 좋은지 그건 하나님만이 판단할 일이에요. 우리가 판단할 일은 아니야. 이 시편 131편 1절에서 2절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이런 표현이 해놨어요. 시편 기자에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은요 우리가 막 이렇게 아까 얘기한 존 스타트 목사님 같이 그러니까 많은 일을 하는 그런 것도 뭘 좋아하실지 모르겠어요. 뭐 그걸 확실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 것을 독신으로 살면서 그런 걸 좋아할지 아니면은 그냥 무조건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큰 일을 하는 것보다 하나님 뜻에 맞춰서 이렇게 평온하고 고요하게 그렇게 살아가면서 또 오늘 어린아이 얘기가 나와요. 어린아이 얘기가 하여튼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은지 그거는 각자 믿음에 따라서 판단해야 될 점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오늘 우리 여기서 한 가지 1절에서부터 여기 몇 절까지냐면 12절까지 그 내용이 나와요. 이혼에 관한 얘기가 나오고 독신에 관한 얘기가 나오고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고 살아야 될지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이런 얘기를 했지만 예수님은 이제 그런 사람들은 그러니까 어떤 나타나는 현상들에 대해서 이제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처음에 하나님이 너희들을 지으실 때 얼마나 정말 귀하게 생각하고 얼마나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러니까 처음 하나님이 지으실 때 그것에 초점을 맞춰서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하시는 것을 봅니다. 하여튼 여기에서 우리가 그게 있고 두 번째는 이제 잠깐 여기 언급하고 가는데 그건 뭐냐 하면 13절부터 15절까지는요 어린아이 얘기가 또 나와요. 어린아이 얘기. 어린아이가 그러니까 우리가 어린아이가요 성경에도 여기 보면 누가복음에 일어났습니다. 누가복음 여기 한 군데 보면 뭐라고 얘기되냐면 잠언 22장 15절에 일어났어요. 아이의 마음에는 미련한 것이 얽혔나니 징계하는 채찍이를 멀리 쫓아내더라. 이런 식으로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아이에 대해서 뭐 아이가 이렇게 뭐 순진무구하고 순종하고 겸손하고 평화의 상징인 아이들이지만 또 이 아이들이요 이기적이고 욕심 많고 비합리적이고 때를 쓰고 이것저것 사달라고 조르고 울고 사주면 또 좋아하다가도 금방 실적내고 이게 또 안 좋은 점도 어린아이들이 많아요. 어린아이들이 많은데 이 성경의 평가도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좋지는 않아.
여하튼 어린 아이들 그러면 하얗고 부드러운 피부가 있고 농그란 눈동자가 있고 환한 웃음이 있고 피곤에 지쳐 집에 돌아와도 아이가 웃는 모습 한번 보면 모든 시름이 풀리고 막 이런 좋은 점도 아이가 많지만 또 이런 여러 가지 또 나쁜 점도 많은데 성경에서도 뭐 좋게 얘기한 데도 있고 나쁘게 얘기한 데도 있는데 오늘은 이 어린 아이들을 또 좋게 얘기한 건데요. 좋게 얘기했어요. 좋게 얘기하면서 예수님이 뭐라 하냐면 아이들이 막 오니까 막 제자들이 예수님 너무 바쁘니까 너희들 좀 저리 가라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했냐면 어린 아이들을 용납하고 그랬어요.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받아들이라는 거야.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이 어린 아이들이요. 다른 거는 참 못한다는 거예요. 다른 건 다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어린 아이가 다 못하지만 한 가지 잘하는 것이 있는데 받는 것, 수용하는 것을 잘한답니다. 주면 잘 받아. 주면 잘 받고 이렇게 수용한다는 거예요. 사람을. 젖꼭지를 물리면 주저없이 입을 벌린답니다. 선물을 주면 선물을 받고 사랑을 주면 사랑을 받고 아이들은 수동적이라는 거예요. 수동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경에서도 이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뭐 없으면 못 주는 거예요. 없으면. 그러니까 하나님은 주시는 분이고 사람은 받는 존재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계시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믿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과 위로와 돌보심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는 그것들을 받아야 사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도 그랬잖아요. 응? 예수님에게 이제 조금만 더 하는데 예수님이 뭐라 하냐면 막 나를 발 씻기지 말라고 하니까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내가 너를 씻기지 않으면 너와 난 상관이 없다. 그렇게 우리가 또 예수님 앞에 또 받아야 될 때는 또 받아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성경에서는 이제 그렇게 얘기했는데 여하튼 우리가 여기에서 한 가지 배울 것은 뭐냐면 여하튼 이렇게 어린아이처럼 우리가 어린아이처럼 예수님의 말씀을 이렇게 잘 수용하는 그런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말하자면 뭐 우리 세상에 막 모든 것에 차 있으면 이제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점도 우리가 가져야 이제 된다.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게 이제 16절에서 마지막 이제 여기 30절까지는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어떤 이제 부자가 있었어요. 부자가 있었는데 이 부자만 있는 것이 아니고 말하자면 뭐 돈도 잘 벌고 키도 크고 또 똑똑하고 또 몸매도 좋고 말하자면 막 집안도 좋고 말하자면 또 국회의원이고 막 이런 식이에요. 안 가진 게 없는 거예요. 다 가진 그런 부자가 있었어요. 그런 부자가 있었는데 예수님한테 와가지고 이 예수님이 뭔가 이제 있다는 건 아는 것 같아. 있다는 건 알아갖고 와가지고 한다는 얘기가 뭐라고 하냐면 선한 선생님이요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그 사람을 어떻게 부르느냐 호칭도 참 중요한 것 같아. 그러니까 이 사람은 예수님에 대해서 여기까지 안 거예요. 어디까지 알았느냐? 선생님으로 안 거예요. 선생님은. 어떤지 제자들만 해도 벌써 뭐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는 그런 고백도 하는 제자도 있었잖아요. 베드로처럼. 그런 제자들 그런 그 믿음에도요 여러 단계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아는데 어떤 사람은 여기까지 알고 어떤 사람은 여기까지 알고 그런 것처럼 이 사람은 예수님을 선한 선생님을 아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얘기하기를 또 질문을 하는데 이게 또 말하자면 과가네요. 무슨 질문을 하느냐? 선한 선생님이요. 내가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해야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사람의 호칭도 중요하고 또 이 사람은 뭐 잘못된 거예요. 뭐가 잘못됐냐면 예수님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했으면 예수님이 그래 나를 믿어라 나를 따라오라 그러고 말았을 텐데 이 사람이 대답하는 게 뭔가 지금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선한 일을 하여서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은 없다는 거야. 말하자면 선한 일을 하여서 그러면 네가 선한 일을 하여서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본데 그러면 네가 선한 일을 한번 해봐. 그러면 선한 일을 한번 해봐. 그게 뭔데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첫 번째 이제 네 번째까지가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거든요. 근데 다섯 번째부터 이제 뭐가 나오느냐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을 뭐 망령되게 일끌지 말라, 탐내지 말라. 이게 이제 그 다음이에요. 이제 뒤에 사람에게 이제 대한 계명인데 그 뒤에 거만 예수님이 딱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딱 얘기를 하시면서 그것들을 행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가만히 생각하더니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내가 그것들을 다 지켰다는 거예요. 다 지켰다는 거예요. 그것도 또 이 사람이 또 실수야. 이것도 볼 때 다 지켰을 수 있긴 있죠. 그 당시에는 진짜 사도 바울 같은 사람도 있었으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내가 뭐 모든 율법에 뭐 능통한 자요, 뭐 흠이 없는 자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잖아요. 사도 바울도. 이 사람도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기는. 근데 사실 따지고 보면 우리가 율법을 다 지키는 사람이 어디가 있겠어요? 다 못 지키죠. 율법을 다 지켰다면 이 사람 재산 다 팔아가지고 다 나눠주고 뭐 그렇게 해야죠.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또 그러잖아요. 그런데 하여튼 그러면서 이 사람에게 뭐라 하냐면 네가 다 팔아 그렇게 지켜라. 그러니까 내가 다 지켰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한마디 더 하시는 거예요. 뭐라 그러냐. 너 갖고 있는 거 다 팔아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다 주고 그리고 나서 나를 따르라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떤 반응을 보였느냐. 재물이 많음으로 근심하며 가더라. 22절 한 번만 읽어주세요. 22절. 그 청년의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근심하며 가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한 가지 볼 것은 뭐냐 하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이 사람이 첫 번째 그 질문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질문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무엇을 해서 가는 게 아니에요. 그게 우리 다른 종교하고 틀린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럼 뭐냐?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은 다른 걸 바라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은 뭘 바라시느냐? 아까도 어린아이 얘기를 하셨던 것처럼 어떤 걸 바라시냐면 자기가 뭔가를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그때는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아. 예수님이 커 보이지도 않아. 예수님 말씀이 자기 귀에 들어오지가 않아요. 들어오지가 않아.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내 믿음조차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믿음이 뭐예요? 나한테 말씀을 만나게 했고 또 우리가 어떤 예를 들어서 큰 기업 같은데 그 기업은 정말 신뢰를 줘. 믿을만해. 이런 건 뭐예요? 그 기업이 나에게 어떤 신뢰할 만한 그런 믿음을 줬다는 거예요. 그것도 거기서 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믿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 믿음도 우리가 믿은 것 같아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도 그랬어요.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런 식으로도 표현을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뭐 성경에 그런 게 한두 군데 있는 게 아니에요. 다 읽어 들을 수가 없어. 뭐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고 은혜로 말미암았다. 믿음으로 말미암았다. 계속 성경은 그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한두 군데가 아니야 아마. 여러 군데. 이게 하나만 읽어드릴게요. 일어났어.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사람이 어렵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어렵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어렵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막 이런 식으로 표현한 게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한두 군데가. 자, 요거 중요한 거 하나 읽어볼게요. 로마서 3장 19절 30절 이랬습니다. 간단하게.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어렵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렵다 하시는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런데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라.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거든요. 로마서에도. 그것처럼 성경은 어떻게 표현을 해놨냐면 이 부자 청년처럼 뭔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기초가 뭔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믿음을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돈이 많다거나 지식이 많다거나 똑똑하다거나 그런 사람들은 그걸 내려놓지를 못해. 그것 때문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그 가로막는 거예요.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또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따라가는데 방해가 되는 거예요. 내가 그러니까 뭔가를 할 수 있다. 내가 뭔가를 해서 구원을 받는다. 구원을 받는다. 그 뭔가를 하는 그것에 초점을 맞추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는 그냥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대로 내가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소명을 주신 대로 그냥 순종하고 충성할 뿐이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나에게 주시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또 나를 쓰시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또 가져가시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그렇게 다 하는 거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그냥 충성할 뿐으로서 감사할 뿐이고 나 같은 것을 사용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시니까 얼마나 감사한가. 항상 우리는
청직이라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성경은 항상 청직이라는 것을 잊어버리지 마라. 너희들은 하나도 받지 않은 것이 없다. 다 받았다고 성경은 얘기해요. 다 받았다고. 너희 목숨도 하나님에게서 받고, 너희 건강도 하나님에게서 받고, 너희 재능도 하나님께서 받고, 모든 시간도 하나님께서 다 받은 것이다. 다 받은 것이다. 그러니까 그걸 맡은 자로서 그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걸 하나님 앞에 또 감사함으로 돌려드릴 뿐이고, 하나님께서 나 같은 사람도 쓰셔서 이렇게 받으시니 감사합니다. 그런 자세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지 않고 우리가 예수를 믿지도 않고 예수의 말씀을 듣지도 않고 그러면서 내가 부자가 되고 똑똑하고 유능한 사람이 되고 막 이렇게 돼버리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이거는 이제 자기가 이제 뭔가 깨로 하는 거예요. 깨로. 그래가지고 막 열심히 내가 뭔가를 하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천국에 가고 나도 이제 뭔가 공을 세워서 하나님이 나중에 상급을 주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너무 많다는 거야. 그런데 그거는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에서 같은 사람이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에서 같은 사람은요, 진짜 모든 걸 다 가셨어요. 고탕하죠. 남자답죠. 막 사냥하면서 막 이렇게 하고 막. 그러니까 막 엄청 세상의 것들은 다 가진 거야. 이 부자 청년처럼. 뭘 가졌어요? 모든 걸 다 가졌어요. 다 가졌는데 뭐가 빠졌느냐? 뭐가 빠졌느냐? 하나님이 없어. 에서는.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이 없어.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게 있잖아요. 어떤 부부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모든 것을 자유하다가 이렇게 부부가 하나가 되면요. 그 다음부터 뭐가 돼? 그 사람한테 매여. 그 사람 우리 남편 목사님 맨날 뭐라고 말하냐면 뭐 이래. 내 사랑 정숙이는 마음씨 고운 여자 막 이제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이제 하라고 그러겠죠. 그러면서 뭐 언제나 나만을 사랑해 막 이제 자기만을 사랑하라고 그렇게 하든지 뭐 그 속내는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런 노래를 맨날 불러.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하고 예수를 믿는 것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거하고 그게 뭐냐? 예수를 믿는 것도 우리가 예수님이 이 세상에 모든 것은 다 가지고 똑똑해. 다 그렇게 다 잘해. 잘하는데 뭐예요? 하나님은 없어.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관계. 사람하고는 이 사람 아니면 저 사람 아니면 이 사람 이럴 수 있어요. 사람은. 그럴 수 있는데 예수님이라는 분은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분은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안 되고 오로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믿는 그건데 오로지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그게 믿는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뭔가를 하고 그거는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예수님과 하나가 되고 나서 성경에 뭐라 그랬어요? 간음이 뭐냐 하면 예수님 외에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더 사랑하는 게 간음이라고 그랬어요. 성경에는 그런 게 또 엄청 많이 나와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희들은 나하고 모세하고 그 시내산에서 결혼하지 않았느냐. 그래놓고 너희들은 가서 아수르에 가서 이집트에 가서 바벨론에 가서 그렇게 그냥 그 짝짝이 돼가지고 그렇게 그러니 너희들이 나를 떠나서 그렇게 그래도 내가 너희들을 또 사랑해가지고 호시아 뭐 그런 데 다 그랬잖아요. 너무 남자한테 가서 장가가 가 있는 남자를 끌어다가 또 돈 주고 사갖고 와서 또 내 남편이다 내 아내다 그러고 너를 갖다가 데리고 오고 그러지 않았냐. 이스라엘이야 말하자면 이스라엘.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믿는 것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 것을 우리가 정말 오해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정말 오해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은 없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없고 하나님하고 대화하고 관계를 쌓아가는 하루하루는 없으면서 내가 뭔가를 아무리 노력해도 어떤 사람과 같으냐? 이 부자가 가는 것 같다는 거예요. 에서와 같다는 거예요. 그거는 진짜 너무너무 헛일이라는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것은 다른 거 아무것도 아니다. 내 마음 가운데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 하나님 말씀만 들으면 기쁘고 막 하나님 보면 막 찬양만 하고 싶고 말하자면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교제하면서 그렇게 사는 것이 기쁘고 그런 상태가 됐을 때 서로 뭐 이렇게 그렇게 하는 것도 중요하고 봉사하는 것도 중요하고 그런 것도 중요하지. 그것이 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행동을 하는 것은 참 너무 이렇게
그 한 거다. 그렇게 이제 성경을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알아들었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런 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근심하며 갔다 그랬는데 이렇게 그렇게 하면 네가 이랬어. 저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래야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나를 따르라는 거예요. 나를 따르라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이제 예수님이 또 도전을 하십니다. 도전을 하시면서 이 부자에 대해서 성경은요 엄청 좋지 않게 얘기해놨어요. 이게 하나만 읽어봐요. 23절 한 번만 읽어봐요. 23절.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니라. 그 다음에 한 번 더 읽어봐요.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쉬우니라 하시네 있어요. 그러니까 부자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니까 그게 가능하다는 게 있어요. 안 된다니까 부자가 하늘나라 들어가는 거는 못 간다는 거예요. 못 간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냥 이 그대로 해석을 해야 돼요. 못 간다는 건데 이 제자들이요. 그때 당시에는요. 이 부자는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키는 사람은 복을 받아가지고 우리 지금도 그런 사상이 있잖아요. 하나님을 잘 믿어서 저 사람 축구 선수 돼갖고 막 이거 됐다니까. 하나님 잘 믿어갖고 저 사람 기업이 돼갖고 그냥 막 세계적인 기업가가 됐다니까. 이런 말 우리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그게 그 당시에도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도. 그러니까 예수를 잘 믿으면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의로 여기셔가지고 그 사람을 부자로 만들어줬다는 거예요. 그런 그게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청년인데 이런 부자가 됐다는 것은 이게 유산을 받았을 가능성이 많대요. 여하튼 그렇게 하는데 그러니까 제자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야, 우리는 이렇게 착하게 살고 어렵게 산 사람이 이렇게 하나님 복 받아가지고 그 부자 된 줄 알았는데 그럼 부자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거 낙타가 들어가는 것보다 그렇게 어렵다 그러면 도대체 이건 뭐 무슨 말이야? 예수님이 하는 말씀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자기들은 지금까지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유대인들은 다 그렇게 알고 있는 거예요. 뭔가 선하고 옳게 살고 착하게 살고 다른 사람에게 베풀고 살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복을 줘서 잘 사는 줄 알았는데 아니 부자가 바늘기로 낙타가 뭐 들어가는 뭐 어쩌고 그렇게 말씀하시니 막 지하들이 뭐라 하냐면 몹시 놀라 이르되 그랬어요. 몹시 깜짝 놀란 거예요. 그럼 우리 생각은 너무 다르지 않느냐. 그러면 도대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 하기를 예수님이 뭐라 했냐면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우리가 예수 믿는 것도요. 사람은 못해요. 사람을 그 사람의 겸손하게 만들고 그 사람을 갖다가 예수 믿게 만들고 못합니다.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사람을 예수 믿게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천국 갈 수 있게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사람 왜 그렇게 하나님이 못하겠어요? 하나님이 하신다니까. 하나님은 그 사람을 갖다가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병들게도 하시고 아프게도 하시고 남한테 뭐 잘못되게도 하시고 시급을 못 갖게도 하시고 말하자면 막 모든 그냥 풀무법 속에 집어넣어가지고 그 사람 두 손 두 발 들게 나오고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또 예수 믿지 않고 그런 사람한테는 또 가만히 내둬요. 또 하나님이 또. 근데 자기 자식들은 안 그런다는 거예요. 자기 자식들이 하나님 믿고 하나님 그 합니다 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에게 와야 할 사람은 하나님이 그렇게 해서라도 하나님 믿게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서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서는. 그래서 할렐루야. 그러니까 사람은 못한다. 사람은. 우리 예수 믿는 것도요. 자기 남편이고 자식들이고요. 사람은 못해요. 사람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이제 요거 마지막 요거만 마칠게요. 뭐가 있냐면 베드로가 그러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그 사람이 다 그리고 버리고 따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그러면 다 버리고 따랐는데 우리는 그럼 뭘 얻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또 말이 우스운 게 아직까지 이 베드로가 뭔가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것은 그냥 예수님 자체로 예수님을 기뻐하면서 예수님이 인도하는 대로 살아가면 예수님이 그 사람을 다 알아서 하고 천국에 데려갈 터인데 아직까지도 이 베드로도 그러니까 뭔가 얻으리까 그러는 거예요. 무엇을 얻으리까? 이 얻으리까가 이런 영적인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베드로의 말이. 아직도 말하자면 그 어떤 영혼의 중요함, 하나님을 믿는 것의 복, 그리고 또 그 할 거, 뭐 그런 거에 대한 뭐 소망, 그런 것이 약하다는 거예요. 이 베드로에게는. 옛날에 내가 결혼하기 전에 말하자면 그 단계까지 못 간 것처럼 독신까지 생각하지 못하면서 내가 내 환경 가운데서 예수님을 끌어들여서 생각해서 영광을 돌리겠다고 나 나름대로 생각했던 것처럼 이 베드로가 그런 식인 거예요.
주를 따라 싸우는데 그런지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아직까지 우리한테 줄 거 뭐 있어? 내놓으라는 거예요. 아직까지 말하자면 이 베드로가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뭐예요? 나는 너희를 위해서 죽으러 왔다. 나는 너희를 위해서 주러 왔다. 나는 너희를 위해서 도둑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러 왔지만 나이는 너희에게 생명을 주고 더 풍성히 얻게 하고 그렇게 하러 왔다고 그 성경에도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러는 거예요. 나는 하늘의 그 보좌를 버리고 너희 그 천하고 천한 인간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너희들을 위해서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 말하자면 모든 걸 다 주러 왔다. 근데 너는 아직까지 무엇을 얻으리까? 무엇을 얻으리까? 거기에 너가 아직까지 나를 이렇게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그걸 모르겠니? 모르겠니? 그 질문이니? 이렇게 예수님이 이제 얘기를 하신 거예요. 얘기를 하시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얘기 좀 하실게요. 28절부터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베드로는 이런 말해서 지금 제대로 못 알아먹어요. 예수님이 죽는다니. 예수님이 무슨 새로운 세상이 새롭게 돼?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무슨 말인지 지금 잘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이제 다 부활하고 성천에서 지금 그런 것까지 다 얘기를 들으니까 지금 이 베드로만 해도요. 예수님이 죽는 것도 몰라요. 성천한 것도 모르고. 그러니까 모릅니다. 모르는데 이제 그런 예수님 이제 그때까지 얘기를 하는 거예요.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29절만 읽어주면 끝나요. 29절 30절만 읽고 끝나겠습니다. 29절 30절만 읽어봐. 없어? 거기는 없구나. 29절 30절.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그럼 찾아봐요 한번. 저기 마태복음 19장 그걸 다 한 장을 다 읽어야 되구나. 이것만 요것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9절 30절 두 절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네, 이렇게 이제 예수님 결론을 보게 됩니다. 그런 걸 우리가 참 예수 믿을 때에 우리가 이혼의 문제 또 여러 가지 문제 또 이렇게 돈의 문제 그런 걸 이제 예수님이 19장에서 말씀하셨는데 정말 예수 믿는 게 뭔지 하나하나 깨달아가면서 정말 예수님을 바로 섬기는 귀한 은혜가 넘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